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요나서 2장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해저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이것은 요나가 자원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긴 써야 되는데 절대로 못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거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삼아 불렀다가 폐기 처분하지 않으세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 안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잔머리 굴리다가,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상황 핑계를 대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즉시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그랬죠. 베드로도 우리가 보기에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열심. 저한테는 그런 열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에게 그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내가 있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간이 배 밖으로 삐져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복된 소식이에요. 우린 연약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신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지만 그러한 나를 하나님만이 참으실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참으시고 그리고 그 나를 고쳐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나를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요나를 버리지 않듯이 또한 우리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없으면 잇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반드시 고쳐야 쓰십니다. 이 중요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목사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첫 그 직분과 직업으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선 쭉 평생을 이렇게 오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 정도로 뭔가 좀 이렇게 던져주는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아주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연장이 되기까지 훈련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이제 목사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에이 옛다 먹고 떨어져라 그런 게 없어요.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리고 너는 나이도 적고 경험도 일천하니까 너는 좀 고생 좀 해봐라 하고 젊은 목사라 그래가지고 뺑뺑이 돌리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깨닫고 알아차림 받은 심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즉시 도구와 연장으로 붙들어 쓰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유지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연장으로 쓰시기 합당하지 않으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자기의 연장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열심이에요.
왜 그렇게 정말 집착처럼 보이는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묘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우리는 나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꿔지기 전까지 절대 하나님 연장으로 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해저학교, 물고기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어떻게 마무리해서 변했나 보니까 요나는 그 회복, 그러니까 다듬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연장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생략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냥 교회에 그저 1년에 한 4분의 1 나오다가 이제는 한 주도 안 빠지고 착실하게 나온다. 이런 거 아주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이런 거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닷속 학교를 수료하기 위해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전공 필수 과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세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떨어져 나간, 그래서 멀어진 이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요나의 과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접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사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펴놓고 믿어야 돼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정말 나는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피곤해요. 너무 바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펴놓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모르면 목사를 귀찮게도 하고요. 내가 목사님 전혀 드셔보시지 못한 내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뭔데요? 왜 그러세요? 드시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그래봐야 뭐 최고로 비싸봐야 얼마 비싸겠어요. 그렇게 뭔가 먹은 사람이 물킨다고 그렇게 이제 먹여놓고 대접을 해놓고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나한테 좀 특별 과외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드리는 뇌물입니다. 이렇게 밥을 사면은 아깝지 않으시죠? 그렇게 밥을 얻어먹으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일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읽었어요. 암송했어요. 그리고 닥지닥지 써서 온 몸에다가 붙였어요. 우리야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하면 얼마나 짜증나. 계속 반복되는 일이야. 근데 그 바로 싱크대 앞에 이렇게 설거지하면서도 고개만 탁 들면은 그 싱크대 하얀 그 싱크대 문짝에 하나님 말씀 한 절 정도는 쓸 수도 있고 프린터로 빼서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화장실에 가서 괜히 궁상맞게 온갖 세상 걱정 다 하지 말고 문에다가 좀 냄새는 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렇게 있을 때 화장실에 붙여놓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께서 뭐 할까?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이 묘한 데가 있어요. 물이 몸에서 쑥 빠져나갈 그때 깨달음에 이 영감이 확 하고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뭔가 쑥 빠져나갈 때 그 개운함 가운데 싹 하고 들어오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설교될 때 그 말씀을 nom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내가 사모하고 있는 말씀이 강단에서 이렇게 뜻을 가지고 선포될 때 여러분 어떨까요? 딱 들으면 할렐루야. 개 탔어. 그게 진짜 개 탄 거야. 그럼 눈빛이 달라지죠. 졸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시작했나 그랬더니 벌써 끝났어. 왜 목사님 5분밖에 설교를 안 해요. 5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니까 40분 설교했는데 5분 설교하게 돼. 5분 느껴진 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였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와 연장 삼으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급기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직에 대해서도 뭐예요? 사직서를 냈어요. 난 사직서를 냈으니까 자유다. 그리고 이제 먼 곳으로 여행 가려고 주랭랑을 친 거지. 그러다가 결국은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물고기 뱃속에 끌려와서 하나님의 해저 학교 수심이 몇 미터가 되는지도 몰라. 거기에 지금 강제 입학인가 입학. 자, 하나님 뭐를 그에게 회복시키시려고? 말씀을 회복시키시려고. 말씀. 저는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나들목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런 교제와 사귐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 때 저녁 먹고 시작하면 새벽 2, 3시가 돼서 서너 시가 돼서 아니 온 밤을 꼭박 세우면서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내가 말하는 것도 좋지만 저가 말하는 걸 듣는 것도 너무 행복해. 그런 영적인 사귐과 교제. 육신은 물론 피곤할 수 있어요. 늘 매일 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평생 예수 믿었으면 그러한 때도 있고 기억에 있어야죠. 기억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인쇄된 책으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일어서고 그리고 이제 그 3차원에서 이것이 아름답게 채색이 되어서 놀라운 어떤 건축으로 또 놀라운 어떤 그 결과물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벌떡벌떡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료는 다 주셨어요.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 이 말씀 가운데. 네.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 복귀되는데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필요를 아뢰기도 하고 필요한 걸 요구하기도 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지금 들으려고 여기 엎드려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조금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계속 다른 사람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누가 읽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개 집사 딱이네 맞춤이네 뭐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야. 요거 봐라 이거. 요건 남편이 아주 딱이네. 그래서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삽질한다. 삽질한다.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계속 삽질하는 거야. 저도 한때는 굵은 쌀펜으로 잊어버릴까봐 발견되는 데마다 밑줄을 쫙 치고 형광판으로 빡빡 칠해놓고 나를 위한 말씀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해줄 말씀 또 설교할 때 써먹을 말씀 그렇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이익에 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취향과 내 기호와 내 바람하고 관계없이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엎드렸습니다. 말씀하시면, 하명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좀 믿을만 하잖아요. 들어보고요. 말씀 먼저 하세요. 네, 다 들어보고요. 이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껌을 짝짝 씹고 있는 거지. 껌을 짝짝 씹으면서 들어봅시다. 들어보자는 거야. 들어보고 괜찮으면, 좀 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떡국물이 떠올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자,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인 거죠. 성경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놀이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를 시키는데, 교만이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해, 저 사람.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교만한 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만큼 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다. 그래서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가 봐요. 자, 말씀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말씀이에요. 구약의 대부분이겠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또 말씀이에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주님 그 자체가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귀게 되면 인격적으로 사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자, 제가 노건사님도 보고 인건사님도 박건사님도 다 봐요. 지금 이영옥 씨도 보고 집사람도 보고 고건사님, 정건사님, 이집사님 다 보잖아요. 이렇게 눈만 바라보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할 때, 눈이 눈을 바라보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고 있을 때도 우린 좀 뭐냐면 그냥 무생물을 보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사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목사의 컨디션이 읽어질 거예요. 어느 때 보면 목사의 영역이 요새 목사님 기도를 하나? 목사님 요새 영적으로 충만해. 그런 이상하게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무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막 탁 드러나요. 그래서 예배 때 이렇게 쫙 훑어보면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바로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퇴근하고 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홀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살피잖아요.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 주님과 이와 같은 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밀하게 내통하는. 이건 내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무도 모르게 기가 막히게 둘만 안으로 통하는 게 내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스파이들이 하는 것이고, 이게 간첩들이 하는 건데, 스파이 간첩 내놓고, 우리 누구랑 해야 돼? 주님과 해야 돼. 주님과. 주님과 데이트를 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나도 주님에게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둘이 은밀하게 내통하는 그런 스토리, 이야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나 지난달에, 나 작년에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세요? 내가 장로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무개 장로 있잖아요. 밥 먹듯이 빠져요. 아세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이러지 마시고. 지금 예배를 몇 번 나왔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핀트가 틀리면 안 돼요. 사진을 100장 찍어도 핀트가 안 맞으면요, 나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이 갖고 싶겠어요? 보관하고 싶겠어요? 아니, 다 지워버리죠. 다 찢어버리죠. 잘 나온 사진 한 장이 흐리멍텅하게 나온 사진 100장, 1000장보다 비할 바가 못 되죠. 그게 뭐예요? 핀트가 맞아야 돼요. 핀트 포커스가 탁 맞아 떨어졌을 때 한 장으로도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으로도 정말 세계적인 그런 어떤 기자상 뭐 이런 것도 이제 받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세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사귀시고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달통하시고 도통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 오늘날 해석돼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졸지 마시고. 왜냐하면 말씀의 세 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인 것이. 이건 뭐 인터넷으로 뭐 음성으로 듣는 거하고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보를 얻는 것이고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있는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채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어떤 연구와 묵상과 그다음에 성경을 살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졸지 않고 깨어있는 각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현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개념을 여러분한테 막 쥐도 모르는 것 같은 걸 마구 쏟아내는 목사입니까? 저도 제 설교를 계속 모니터를 해요. 뭔가 굉장히 유식한 척하고 현학적인 척하고 뭐 폼나게 얘기하려고 마구 이렇게 막 꾸며대고, 제가 봐도 솔직하게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들으려고 하면 모든 연령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면 금식하세요. 말씀이 안 들리면 뒹구세요. 말씀이 안 들리면 위기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정말 말씀이 안 들리면 교회로 옮기세요.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할 수 없어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먼저 뭐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은 예배 시간처럼 고역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더 붙들고 있기 위해서 계속 고집스럽게, 아니에요. 영적인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제가 부자라서 막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아 그런 거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그게 중요하고 간절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강단에 하나님이 그가 쪼다처럼 생겼던 바보처럼 생겼던 멍청이처럼 생겼던 어쨌든 그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스피커의 역할을 하게 하시면 내게 필요한 것은 그의 입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들리면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위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나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학교에서 말씀 과목에 대해서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내 방향대로가 아니라 내 기대와 계획대로가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셔도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신뢰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는 이 물고기 학교에서, 해저 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사명을 받았을 때 거절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절하고 자기가 선지자 사직서를 냈을 때, 아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손을 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사직서를 냈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나의 것이라고 노래를 불렀을 것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합리화하고 이성적으로 해석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만 풍랑을 만났어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연현상이에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풍랑 일든 말든 나는 내 길대로 가리라.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베개를 베고 피곤하니까 누워 잤어요.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이렇게 했는데 물고기 학교에서는 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병이 들었다가도 나으면은 날 때가 돼서 낫겠거니 약이 좋아서 낫겠거니 의사를 잘 만나서 낫겠거니 또 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중간하게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치시려고 정말 작정하셨으면요. 그냥 거의 다 죽게 됐을 때 자기 자신도 이제 죽었구나. 죽은 목숨과 한 가지로구나. 이럴 즈음에 모든 붙들었던 걸 다 놓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지. 오중간하게 들어가서 일하면은 낫고 나서도 뭐랄까요? 뭐 별거 있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때가 돼서 다 낫는 거야.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얄밉죠? 하나님도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때까지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와 연장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고 선원들이 제비를 뽑고 제비가 자기한테 걸려요.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를 두고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은 물속에 던지죠. 제비에 걸리고 자기 신분을 밝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안 인정하는 거야. 아니 내가 사직서 냈는데 왜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는 거지.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주여 내가 정말 너무나 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막 풍랑에 이리저리 막 부서질 듯 날릴 때 요나가 물에 던져지지 않고 그 배전에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자복했으면 물고기 배에서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도 뭐예요? 상공들한테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에라 날 던져라.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내 배째 이러고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 앞에 죽일 때면 죽여.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배에서 던져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어디에 입학했어야 됐어요? 물고기 뱃속 학교에 입학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꼭 가는 건 아닙니다.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신라원, 낙원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이렇게 지독해요. 이제 손 들만 하잖아요? 안 들어요. 버텨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 쇠 심줄처럼 즐깁니다. 이 표현이 거시기 하지만 뒤지게 오지게 맞아야 조금 눈치를 찰떡말떡 그러지요. 이게 선선히 말로 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인격적으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시죠. 그리고 권면하면 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에라이 그리고선 막 육두문자에다가 막 그냥 쌍소리 섞어가지고 막 비빔밥으로 막 날리면 이 목사가 왜 이래? 그리고 조금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 그러면 이상해. 인격이 막 스크래치를 내고 말이야. 막 이런 거짓. 이렇게 얘기하면
욕을 목사가? 내 욕을 먹고 정신을 차리는 게 인격적으로 아주 분위기 있게 근사하게 말하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입학하는 거다? 난겨. 근데 나는 그렇게 욕을 못하지. 그래서 욕을 아주 맛깔지게 잘하는 목사들을 보면은 저도 좋은 은사 같아. 저도 교우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응? 신나게 욕먹고 정신 차리는 게 인격적으로 다 부드럽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그냥 거의 지옥부터까지 가는 것보다 낫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안 해요. 왜? 저는 저 아랫지방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이 표준어로는 싸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메레 시베레 쌌노? 이러면 이게 뭐예요? 말 한마디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지. 에이, 말 못해. 그래서 저는 저 아랫명에서 차 운전할 때 절대로 문 열고 밖에 안 나가요. 싸워봐야 안 되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는 것도 참 좋겠다 싶은데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나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을 받았고 니느웨에 사는 인구 12만 명은 이 구원 받을지 말지 나는 알 바도 아니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거는 너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닷속 물고기 학교에서 알아차린 거예요. 물속에 자신이 던져진 것은 사공들이 했지만 사공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입학식이에요, 입학식. 그리고 그 파도와 물결도 범상치 않았죠?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주님이 만드신 일이에요. 그래서 3절에 큰 물이 나를 들렀고 다 그 물들이 누구 위에? 내 위에 넘쳤다. 넘쳤다. 뭐 바다에서 넘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물이 그 물이지. 그런데 요나가 느낀 뭐예요? 모든 물이 지금 다 누구에게로? 자기에게로 쏟아져 온 거야. 이것밖에는 할 말 없어요. 이것밖에는 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막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자비를 호소하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폭풍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요나가 물고기 학교에 입학해서 드디어 인정할 수가 있었어요. 큰 파도와 물결만 보면 위압당하고 우리가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젠 죽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내 목을 쥐어 누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곤경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온갖 바다의 물이 다 내게로 쏟아지는 것과 같은 걸 느낄 때 그것은 뭐예요?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경험이에요. 우리도 온갖 물이 다 나를 위해서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인상성에 덤벼드는 것 같을 때 그때 이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물고기 학교에서 이 과정은 나를 죽이는 과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이 지금 훈련 중이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이 수업 중이구나. 수업 중에 낙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수업이 어려운 수업이야. 근데 수업 중이야. 이 수업을 마쳐야 뭐예요? 수료를 하는 거예요. 그 과목을 인수를 하는 거야. 왜 수업 중에 그냥 자지러져 가지고 그냥 막 경기를 하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수업 중이다. 우리 아이도 기타를 통해서 이제 군악대를 가려고 뭐 육군 군악대, 뭐 육군 사관학교 군악대, 공군 군악대, 해군 군악대 뭐 다 했는데 기타는 딱 한 명 뽑아요. 한 명. 많이도 없잖아. 기타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한 명 뽑으니까 10명이 모이면 10대 1, 100명이 모이면 100대 1, 보통 180대 1, 그러니까 나 기라성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 학도로 봐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딱 해서 걔네들 중에서 뽑고 거기서 없으면 그 다음에 어디 없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런데 모병관이 다니면서 육군 특수전사령부, 우리말 공수부대, 특수전사령부 군악대에서 뽑는 거예요. 거기도 뭐 한 6대 군악대 중에 하나 뭐 들어가는 데인데, 근데 특수전사령부, 공수부대 이러니까 애들이 쳐다도 안 보는 거지. 뭐 군악대 가가지고 비행기에서 뛸 일 있어? 근데 모병관이 그러는 거야. 공수부대 군악대에는 점프 안 해도 됩니다. 낙하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냥 군악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에이, 저 거짓말.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공수부대, 그냥 특수전사령부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실기를 보고 거기에 이제 합격해서 군악대를 갔지. 근데 그 특수전사령부에 가니까 비행기에서 4회 낙하를 해야 요 가슴팍에 찍찍이가 붙어 있는데 그 찍찍이에 공수 마크를 붙일 수가 있는 거야. 그냥 비행기에서 안 떼내리고 이거 안 붙이면 돼. 근데 이거 안 붙인 사람은 그 부대에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 부대 출신 가운데 이걸 안 붙인 사람이 이 특수전사령부 창설위에 한 명도.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 근데 한 명도 안 한 사람이 없었어. 이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비행기에서 4번, 팔자에도 없는 비행기에서 4번을, 아유, 5살이 그냥 거구가 돼가지고도 미끄럼틀에서 그냥 그걸 뭐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으악! 울고 그랬던 애인데 미끄럼틀이 뭐야? 저 높은 하늘에서. 그래도 수송기를 타고서 갈 때는 수송기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렇게 내리면서 이게 낙하산이 펴진대요. 옆으로 확 날아가는 속도에. 근데 이제 헬기도 날아가는 속도가 있지만 이 수송기보다는 제자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각도가 요렇게 안 떨어지고 요렇게 떨어지니까 좀 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비행기만 탈 수 없으니까 300m 높이의 기구 있잖아, 기구를 올려놓고, 그 기구에 올라가서 300m에서 이제 거기서 바로 뛰는 거야. 제일 무섭대요. 4초간 이게 낙하산이 안 펴지는데 4초? 한번 해보세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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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얼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와, 지옥이 그 따로 없는 거예요. 샥! 하고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4초 지나서 훅 하면서 이게 확 펴지면서 다시 뭐야? 공중으로 쫙 빨리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 4초를 견디지 못해서 옆에 그 기구를 붙들고 있는 그 설치된 줄이 있는데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가서 그냥 그 줄을 잡는 사람이. 그 줄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는 거지. 낙하산이 안 펴지니까 빨리 떨어져야 낙하산이 펴지는데 손 다 까지고 결국 떨어져서 죽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아이가 그 훈련할 때도 그거 떨어질 때도 한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중이가 죽었어. 바풀뚝이. 중이가 중요하지 않아. 무서우면 잡는 거야. 잡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교훈시켰는데도 으악 하는 순간에 잡는 거지.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이렇겠구나. 그런 경우였대. 자살 경험을 한 거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 재미난 건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 한번 오라 그래서 사령부에 가니까 그냥 전부 다 다리 부러져가지고 쩔뚝거리고 뭐 그냥 이러는 환자들이 막 비일비재한 거 봐서 이 낙하하다가 많이 다쳐요. 막 다리도 부러지고 뭐 그냥 그러니까 무섭죠. 근데 그 모든 훈련을 마치고 면회를 하는데 여기 찍찍이에 뭐가 붙었을까요? 기본 공수 그 낙하 마친 점프 마크가 딱 뭐 이러고 다니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수업 중이에요. 그냥 훈련 중이에요. 죽이려고 점프하겠어요? 죽이려고?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쉬울 듯 보이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것은 우연이라고 그러고 우기고 있고 앉았고요. 이거는 그냥 뭐 그러려니까 그랬다. 이거 자연적인 거다. 이러고 우기고 앉았고요. 이건 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계산하고 앉았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지금 이것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물에 빠뜨려가지고 질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훈련 중이고 수업 중이구나 하는 사실이 알아차려져야 물고기 학교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익사하는 거예요. 익사. 하나님은 익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이목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목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 학교에서 이제 배운 것인데, 이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화해의 만남을 가지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 시은소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예? 그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백성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야. 예? 요나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성품, 이 자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올라탄 것은 이방 사람, 철천지 원수,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싫어서 반항하고 등을 돌린 건데, 비로소 이 물고기 뱃속에서 뭘 보게 됐어요?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읽으니까 어때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보험사에 보면은 포도원에 품꾼들이 왔어요. 아침 9시에 일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일자리를 얻었다. 그리고 와서 기분 좋게 일을 하는데, 점심때 한 부류의 일꾼들이 또 들어옵니다. 저놈들은 반나절 하나 보다. 그런데 이제 해질녘에 1시간 남았는데, 또 일꾼들을 데려 들어옵니다. 야, 오늘도 우리 품삯이 괜찮겠는데? 이런데 나중에 일 끝나고 품삯을 나눠주는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점심때 온 사람이나,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야. 나는 하루 종일 했는데 이만큼 주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 내가 너와 계약한 것에 이상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아침에 데려오면서 얼마를 준다고 했느냐? 받았니? 안 받았냐? 받았습니다. 받았잖아요. 뭐 계약대로. 점심때 데려온 사람도 지금 데려온 사람도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주인의 뜻이야. 그런데 여기서 나도 부르지 않았으면 일거리가 있어서 없었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함으로 9시에 일을 시작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옆에 늦게 온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 은혜 받지 않았냐 말이야. 네가 일감이 없는 자였는데 그가 자비함으로 너를 불러온 건데 그 주님만 봐야지. 왜 그 주님이 늦게 데려온 사람들 보고서 그렇게 심정이 사나워지고 화를 내고 따지느냐는 거지. 이해되죠?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그냥 잘 버티다가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50분 하지 마시고 언제 오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구원도 받고 선지자 된 거잖아요. 몇 시에 불렀던지 우린 뭐 할 밖에? 감사할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와 같은 이제 과정들을 마치게 될 때 드디어 뭐 할 준비입니다. 물고기가
이제 졸업시킬 준비를 하는 거죠. 안전한 육지에다가 토해내는 거죠. 이 과정 이수하지 않고 절대로 물고기 입 벌려 안 벌려요? 안 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도 삐딱삐딱 하면서 소화되어서 물고기의 배설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물고기 입을 열고 육지에 우리를 토해내서 다시 한번 제2의 사명을 가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나를 벤치마킹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